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과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명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창세기 1장을 펴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오죠. 땅이 온도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걸 품고 계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끝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성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부분을 많이 읽으시고 또 집중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야, 너희들 나를 따르느라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였다면 몇 배로 보상을 해주고 영생을 상속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가진 돈도 없고 권력도 무슨 지위도 인맥도 학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가 무슨 낭패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 유대 지역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가지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그 모든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야, 예수님을 따르길 잘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신다는 것. 그곳에 제자들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로서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반대도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폭풍이 부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여행하는 것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답을 내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광야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셨고 온갖 병든 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로서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너무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한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너무 큰 충격과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너무 지금 안타깝고 걱정이 되어서 자꾸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내가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라고 계속 그들을 위로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는 가더라도.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도대체 누구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 모양이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그 선생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한동안 자기를 소개하실 때 저는 미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미크리스찬. 크리스찬도 아니고 비크리스찬도 아니고 미크리스찬. 자기는 비크리스찬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나섰는데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아직 완전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중에서 부활과 이 성령에 대해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죽고 나면 나중에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래서 미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솔직하다고 생각이 들죠.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갈수록 더 그냥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아만큼 불쌍하고 외롭고 서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 없는 고아. 요즘은 고아원이 있어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양육을 받지만 이전에는 고아는 완전히 이 세상에 홀로 내던지는 존재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고아가, 어린애가. 그러니 내일은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내일은 누구한테 맞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석학이 이머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머당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40년을 방황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40년은 완전히 고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40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은 자기의 그 지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물질론적인 책을 많이 썼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떠난 지난 40년간의 세월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고아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시죠. 그럼 그 기간, 50일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오신다고 보면 50일 동안은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50일 뒤에 성령으로 오시기 전까지 기간은 뭘 의미할까요? 50일 뒤에 다시 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임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의미예요. 깨닫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시고 안 계시고 죽으셔서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안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로서는 지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절망과 혼란에 빠지는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걸 경험하고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고 맨 처음에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조상.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통해서 계속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 그걸 인생을 통해서 그들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에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앞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도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처지에 처해가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한번 26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거랄 사람이 와서 빼앗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경험과 기술을 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우물 하나 팔려고 그러면 굉장한 노동력과 또 이 임금비가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거랄 사람들이 와서 자꾸 빼앗는 것입니다. 3번이나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안 뺏어요. 그러니 이삭으로서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우물을 빼앗기는 건 나의 모든 어떤 기반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화가 난 형 에서의 낯을 빼앗아 외삼촌 라반이 있는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은 1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럼 10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홀로 가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가다가 또 맹수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보면 외삼촌 바단 아람 집을 어떻게 내가 찾아가며 또 찾아간다 한들 외삼촌 라반이 나를 반갑게 맞아줄지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얼마나 발걸음이 힘들고 무거웠겠어요.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해가 져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잠에 꿈을 꾸죠.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저 꼭대기를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무슴살이 하면서 확인을 해요. 확인하는 삶을 살아보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쏘김을 당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면 나한테 10번이나 내가 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계속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말년에 보면 창세기 49장 50절에 보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걸 깨닫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너희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한번 들어가면 왕의 특별 사면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요셉을 보고 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몰아넣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더라. 말하자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럼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해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인하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어디 광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가 있냐. 근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매일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만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야,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통해서 다 이걸 확인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의 나라가 망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토는 유린되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뒤로 400년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암흑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뭐 선지자도 없고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암흑기입니다. 근데 그 흑암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된 그 예언의 내용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그러죠. 흑암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때로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모세처럼 살인자가 되어 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다윗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지명수배범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쫓겨다니는 피말리는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부인은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도무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재앙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생각에 깊은 어둠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
그런 상태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성도들이 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통과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즉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알게. 이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고백하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한번 뭐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다윗은 주어진 그 고난이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냐 그러죠. 하나님을 좀 떠나고 싶은 너무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서울에 저 지옥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닫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사실을 언제나 알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전혀 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나를 믿어라.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죽음을 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참 그러시죠. 그 사실을 소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 즉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게 아니고 그날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비로소 그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여러분 안에 계셨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왕자에서 몰아내버린 거예요. 주권을 빼앗아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계속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너를 다스리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돕는 배필로 보혜사로 들어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살았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근데 그날에는 알 것이다.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및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께 너희들의 삶의 모든 통치권, 지배권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물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면 성령 받아라 그래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는 방법은 말을 안 해주고 계속 성령 받아라 그래요. 성령.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빼앗았던 내 삶의 모든 통치권, 지배권을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걸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을 영접한다. 또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신 걸 알고 그분께 모든 통치권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못 들어봤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끔찍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자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기 전에는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는 야, 내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품고 계셨고 내 안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창세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하나님 품속에 있었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게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오늘 보면 21절. 예, 오늘 보면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결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고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야, 이 말씀 앞에 우리 너무 부담이 되고 낙심이 돼요. 우리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통치권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라면 못 지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2절.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이제 잠시 후면 아버지께로 간다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가 왜 우리에게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왜 세상에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죠. 이게 인류 역사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계시다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시고 우리한테 나타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질문을 했고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욥 기서를 읽어보면 욥도 그 극심한 재앙과 환난 속에서 계속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하나님 계시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계속 이 질문을 하죠. 유다도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줍니까? 자,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23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사람들한테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못 깨달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을 주장하시려고 다스리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시고 즉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통치권, 지배권을 다 돌려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